먼저 좀 양해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주보에 나가 있는 거는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그대로 나갑니다. 본문하고 제목이 그게 5가고 오늘은 우리가 4과를 공부하는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5가 본문하고 제목을 이번 주에 실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제를 한번 펴봅시다. 지난 수요일날에 우리가 성경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요, 그거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같은 게 있었습니까? 혹시 전에는 몰랐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내가 알게 되었다, 뭐 그런 거 혹시 있었나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까? 표현을 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성서가 이렇게 자료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서로 만들어지고 문서가 나중에 성경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성경을 모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의 힘으로 성경을 채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질문이네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모으셨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들어서 성경을 모으게 했을까? 만약에 사람 힘만으로 성경을 모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집단에 좋은 것만 모아놨겠죠.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에게만 맡겨두면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앞세우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고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속한 곳의 이익만을 앞세우게 되죠.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게 된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그럼요. 예. 동네마다 이단에 하나씩 다 생길 수도 있죠. 자, 오늘 4과 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 어떤 책을 사십니까? 책을 살 때의 기준이 어떤 거죠? 어떤 기준으로 책을 삽니까? 아니, 책 안 사보셨어요? 책 사러 가시면은 책을 살 때 어떤 책을 고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제목 보고. 네, 제목 보고. 예. 결국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거죠. 예. 내가 뭘 필요로 하느냐. 그 내가 필요로 하는 책을 삽니다. 그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원하는 지식이 담겨져 있는 책을 사죠. 물론 책장을 이쁘게 정리하고 싶은 사람은 그 표지가 이쁘면 사서 꽂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특정 지식이 담겨 있는 책을 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누가 살까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살까요? 믿는 사람이 성경 삽니까? 안 믿는 사람도 성경 사는데요. 자, 성경을 사는 사람들은 뭐냐?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사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뭘 알 수 있느냐? 성경을 사서 쭉 읽어서 끝까지 다 간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 성경 안에서 뭘 찾을 수가 있느냐? 사실은 이 성경이 왜 기록되어져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자, 교재 18쪽의 중간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저자가 자기가 복음서를 왜 썼느냐 이걸 밝혔어요. 두 가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믿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언제나 염두에 둬야 돼요. 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게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뭐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진리를. 을자해서 또 헷갈리신 분 안 계세요? 예, 르인데 을자를 넣었죠? 미스프린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을이 틀렸다고요. 를, 진리를. 네, 뭐 다 알고서 답을 쓰셨네. 자, 성경은 그러면은 어떤 책인지를 여러 장르로 한번 좀 짚어가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중세기만 해도요, 이 성경은 모든 학문의 기준이었습니다. 심지어 과학적인 것도 이거 다 성경 보고서 배우고 익혀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이건 참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에는 도대체 어떤 우주관이 등장하느냐? 여러분 간간히 성경 공부할 때 좀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자, 땅이 평평합니다. 땅이 평평해요. 자, 이렇게 반원처럼 하늘이 있어요. 이 하늘이 있습니다. 저 하늘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씩 이쪽 사람 사는데 내리죠. 자, 그다음 이 사람이 사는 땅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말에 뭐 스올이라든지 이래서 우리가 음부 뭐 이러는데, 이 땅 속에는 스올이 있어가지고 흑암의 권세가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셋이에요. 저 위에 하늘, 여기 땅, 그 다음에 땅 아래 스올의 세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천사 다 어디 있죠? 하늘에 계시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사람이 악하게 살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수월, 땅 밑으로 가버려요. 자,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에게 좀 대든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땅을 쫙 벌려서 쏙 어디로 들어갔어요? 스올로, 음부로 들어갔습니다. 예, 이게 죄 짓고 징계받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우주를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우주관에 의하면 땅이 평평해요. 저 바다가 있죠? 배를 타고 바다 저 끝까지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낭떠러지 떨어져요. 예, 배가 저 끝에 가가 너무 멀리 가면은 그냥 폭포처럼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돼요. 멀리 가면은. 그런데 어느 날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등장해 가지고 지구는 이렇게 둥급니다. 그리고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성경에서 이렇게 평평하다 그래서 그런 줄 믿어야지. 어디다 대고 뭐 지구가 둥글고 자전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중에 갈릴레오라고 하는 이 천재 과학자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 사실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너 앞으로 또 계속 그따위 소리 할 거야?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갈릴레오는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안 하겠다고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한 말이 유명하죠.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재판 받을 때는 우선 살아야 되니까 아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랬지만 나와가지고는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중세에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가르치거나 성경에서 과학을 얘기한 건 분명히 오류죠. 아닙니다. 틀렸어요. 왜 그렇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과학의 진리와 성경이 모순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성경이 원래 기록된 목적이 과학을 가르치기 위한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과학을 공부하면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역사를 보고 이런 게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서 안에 과학적인 이야기나 역사적인 얘기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니다. 이걸 먼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역사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뭐 성경에 보면 역사적인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무척 많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둘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고 해서 연대기적으로 쭉 기록된 것, 그 역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연대기로 다 역사 기록된 예,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세종실록, 뭐 태종실록, 중종실록. 그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몇 년에 몇 월에 무슨 일이 있고 이거 쭉 기록이 돼. 그 역사 맞죠, 그죠? 예, 연대기적 역사라 그럽니다. 근데 역사는 꼭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사건들을 쭉 꿰뚫는 이념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이 연대기적인 역사를 해석하는 역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기로만 쭉 기록해 놓은 것만 역사가 아니고 그것을 해석해 놓은 것도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떠냐? 성경은 둘 다 있어요. 뭐 연대기에 다윗이 왕이 돼서 몇 년 후에 뭐가 있고 이런 연대기적인 역사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연대기적인 역사와 더불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해석을 해놓은 부분도 참 많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연대기적인 역사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연대기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자, 구약 시대가 몇 년이냐? 구약 시대가 몇 년이라 그러죠? 보통 뭐 한 4,000년 얘기합니다. 지금 신약 시대가 몇 년이죠? 2,000년. 그래서 이 세대 종말론자들은 구약 4,000년, 신약 시대 2,000년, 그래서 6,000년.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에 하루가 다. 그러면 2,000년 끝나면은 뭐가 오냐? 1,000년 왕국이 온다. 뭐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에 근거해서. 딱 떨어져요.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구약에 4,000년, 신약 시대에 2,000년. 그러면 이제 6,000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세 일하고 일했던 날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그 역사는 6,000년에 끝나고 주님 오셔서 1,000년 왕국 시대가 열려진다. 그런데 왕국 시대가 있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 뭐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1993년 주님 오시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유혹됐어요, 사실은. 네, 그런 게 나와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역사를 연대기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를 해석적 관점에서도 보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대기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 구약 성서학자들이 원역사라 그래요. 원역사. 이게 원역사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연대기적인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질문을 좀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남자의 갈비뼈는 숫자가 몇 개인가? 한 개가 모자라는 게 맞냐 아니냐? 그 남자가 갈비뼈 하나 모자라는 거죠? 근데 안 모자란대요. 똑같아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큰아들이 났어요. 이름이 뭐죠? 가인이에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죠? 아벨이에요. 아니, 둘이 그냥 덜판에서 뭐 하다가 그냥 형이 동생을 죽였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추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가인을 해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아니, 누가 있어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하나 없어졌어. 딱 셋 남았는데 이 아들을 추방하면서 아무도 해치지 말래. 거기 사람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왜?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가인을 해치면 벌을 7배나 받는데, 사람도 없는데 이게 웬일이냐? 바로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연대기적인 역사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예요. 그거는 긴 세월 동안에 되어진 일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 사람 셋밖에 안 남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아주 재미난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해석을 하냐면,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태어난 얘기는 기록을 잘 안 한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딸들도 많았을 거다. 그래서 딸들이 가인을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재미있는 해석이죠. 전혀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재미있는 해석이라고 들었는데. 예, 어쨌든 뭐 그런 해석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래된 그 긴 역사를 함축해서 아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이유를 중심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다. 그래서 원역사라고 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 세계관, 역사관, 바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그러면 역사책 아니다,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책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짚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은 성경은 문학책인가? 성경 안 읽고 문학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 장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베이츠라는 사람은 문학으로 읽을 성서, 이런 책도 만들었어요. 이 사람 책에 보면은 성경의 장절을 다 없애고 이게 쭉 같이 해놔서 이게 여기 시구나, 여기 산문이구나, 이런 글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문학적으로도 좀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도에서 쓴 책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다양한 문학 장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시편 같은 경우에는 뭐죠? 그 말 그대로 시예요, 시. 자, 어떤 건 보면은 역사 서술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면 거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쭉쭉쭉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뭐 같아요? 연애 편지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뭐 이러면서 뭐 아주 그냥 뭐 연애 편지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요한계시록이라 이런 거는 완전히 묵시문학으로 들어가는 글들이거든요. 아주 문학적인 장르가 다양합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해요. 그러면은 성경 가지고 그냥 문학으로만 다도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만드실 의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성경 중간중간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게 뭐 문학성이 있나요? 족보가? 그럼 문학성하고는 상관없죠. 그런데도 성경은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어떤 문학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약 성경이 히라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라보를 신약 성경에 쓰인 히라보를 코인의 히라보라고 그래요. 이 코인의 히라보는 어떤 거냐? 저 시장의 장작꾼들이나 관청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중류급 사람들이 쓰는 말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상류층에 속한 소위 저 지식인들이 쓰는 그런 히라보가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막 쓰는 그런 언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학적인 가치를 높이려고 했다면 아주 좋은 언어로 썼을 텐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성경이 처음부터 어떤 문학성을 목적으로 한 거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이 또 다른 의미에서 철학책인가 하는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철학이라고 하는 건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 뭐 지혜와 지식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잠언서에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래요. 자, 교재 보세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뭐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거 보면 뭐 철학이나 마찬가지죠. 사실 또 철학자들도 인간의 고통이나 악의 문제 이런 거를 다루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도 그렇죠. 고통에 대해서 다룹니다. 악의 문제도 다루어요. 특별히 욥기 같은 경우에는 고통의 문제를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루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철학책이라고 얘기하자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고통의 기원이나 고통의 목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사람이 고통이 오면은 그걸 어떻게 참고 이기느냐,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죠. 그래서 철학의 자세하고는 성경이 다르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자, 죄악이 언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왔죠? 죄악이 언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인간 세계에 들어왔습니까? 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러면은 거기 누가 죄고 누가 악이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근데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었던 건데 사람이 그때 저질른 거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은 이미 그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악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미 있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유혹을 받아서 범죄를 한 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했음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철학책하고도 좀 다르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성경은 도덕책이냐? 성경, 이 성이란 거, 이 거룩한 성자를 쓰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성경은 도덕적으로 좀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라는 거 아니냐? 그 부분도 있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도덕적인 의미의 거룩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가 언약적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거룩하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건 그건 거룩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착하게 살자, 그 착하게 살자는 얘기는 교도소 가면 많이 있고요. 성경은 착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양면이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착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죠. 악한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데는 그냥 아이고 애들이 이거 보고 배울까 봐 겁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희망이 아니라도 절망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순결한 것만 나오나요? 불륜도 나오죠. 불륜을 통해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런 것도 성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도덕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교재 22쪽 7번을 보세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과학, 역사, 철학, 또 뭡니까? 이 도덕 쭉 나왔지만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책이냐?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이나 역사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도덕을 담고 있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구원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은 단순히 죄 용서함을 얻는 것, 이것만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죠? 먹을 건 먹어야죠.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시는 게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 육체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의 회복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회복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마지막에 모두를 구원하시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고를 많이 하죠. 성경은. 자,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은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이게 성서가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오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바로 그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인인 인간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구약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며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시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깨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신약의 핵심은 바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 얻는다고 알려주는 게 성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정리가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성서는 구원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이 성경이다 하는 걸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자, 함께 은혜 나누는 이야기 봅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목적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광범위하고 완전한 의미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권 도구로 성경을 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성경 전체가 구원의 복음이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도 성경의 최종 목적에 대해서 바울과 같이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이 말하는 생명이나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나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생명, 구원을 얻는다. 그렇다면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 들어있는 내용이냐? 바로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경이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을 안내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어떤 사실을 기록한 경우보다는 고백을 기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사실을 그대로 했는 경우보다는 그 사실을 보고 자기가 신앙을 고백한 그 고백이 많이 들어있다. 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어서 여러분도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순례 과정에 확실하게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구원의 순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